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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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야훼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절부터 보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와서 거주하라. 야훼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다.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야훼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 지난 시간 말씀이었어요. 왕의 신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낸다 한들 설마 곡식값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폭락할 수가 있겠느냐. 저 같아도 이런 아주 기분 중에 있을 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은 사실로 판명이 되죠. 왕의 신하는 그의 눈으로 아람 군인들이 가져다 놓은 많은 양의 곡식이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의 비극적인 종말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한 말과 수넴 여인의 순종과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죠. 아합과 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평안할 날이 없어요. 아합이 죽고 난 후에도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들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 왕도 우상 숭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그 왕들의 최후는 한결같이 어때요? 제명까지 살지를 못하고 일찍 비극적인 종말로 돌아갑니다.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고 아하시아는 난간에서 추락하였고 여호람은 예후에게 피살이 되죠. 왕들의 종말만 비극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온 나라의 백성들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죠. 아합 때는 3년 6개월간의 극심한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왕이나 백성들은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이 가뭄이 지난 후에 다시 더 큰 가뭄이 나라에 임하게 되죠. 7년이에요. 자그마치 7년이면 대단한 기간이죠. 3년도 긴데 3년의 곱이 넘습니다. 이 가뭄을 겪어야 하는 백성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는 일어나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야훼께서 기근을 부르셨음에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즉시 일어나 블레셋 땅으로 건너갑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왜 수넴 여인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했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과는 여러 해 동안의 인연이 있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준 이가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된 것도 엘리사의 예언으로 말미암았죠.
아들 얻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수렘 여인의 집에 들린 엘리사는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과연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태어나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렘 여인과 엘리사 선지자의 만남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여인을 가리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묘사하죠. 그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칭찬한 것을 보면 아마 훌륭한 인품의 여인임이 틀림이 없겠어요. 성경이 칭찬하는 인품이란 경건한 신앙의 삶에서 나오는 성품이었을 것입니다. 그 살았던 것은 갈멜이었죠. 엘리사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수렘 여인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와 극진하게 대접을 하곤 했습니다. 마음 편해서 그 마음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어떤 방을 마련해 주죠. 언제든지 엘리사로 하여금 그 방에서 쉬고 머물고 잘 수 있으면 자고 그렇게 글도 잘 쓸 수 있도록 아주 귀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는 성품과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엘리사는 너무나 이 일이 고마웠어요. 그는 수렘 여인의 집에 무엇인가 은혜를 베풀고 싶었고 엘리사는 수렘 여인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을 해라 했지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이 늙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여인의 형편을 알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그 집에 아들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1년 후에 귀한 아들을 수렘 여인이 안게 되죠.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그 아들은 그만 병이 들어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엘리사는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다시 찾아올 흉년에 대비해서 수렘 여인으로 하여금 피난을 떠나라 이런 말로 시작이 되죠. 이 수렘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이 떠나는 결단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직 가뭄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뭔가 증거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오늘 같은 이럴 때도 어려울 텐데 집 이사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블레셋까지 국경을 넘어서 떠나는 그 일을 감행을 합니다. 집안도 꽤 잘 살아서 뭐 보따리 짐 하나만 들고 떠나지도 못할 것 같고 좋은 복들도 많을 텐데 대단한 이동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렇게 수렘 여인 엘리사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가뭄이 올 것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권면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순히 갈멜을 떠나 블레셋이란 나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 착하고 귀한 여인의 가정을 멀리 떠나라고 했을까? 그 가정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겠죠. 극심한 가뭄을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늘 원하신다. 온 세상을 홍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비던 노아의 가정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라고 말하죠. 환난의 날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죠. 이 환난은 경제적인 궁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어요. 또한 위험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환난으로 멸망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미리 피난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미리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이죠. 13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엘리사의 말을 들은 수렘 여인은 순순히 순종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비록 그의 나아가는 길이 불투명하고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그는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하죠. 오랫동안 살던 땅을 떠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이사를 다녀봐서 알지만 정말 낯설고
힘들고 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죠. 옷손하기가 한동안 옷손합니다.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해서 본토를 떠나서 낯선 땅 이방 나라의 나라로 떠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가지는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듣고 곧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쉬운 것은 따르고 어려운 것은 보류하거나, 보류하다 보면 그냥 그지부지 잊혀지거나 넘어와 버리는 수가 많죠. 그래서 선택은 본인의 의지에 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조목조목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참으로 귀하죠. 하나님 축복의 문을 여는 행동이라는 것.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취했던 행동이 위대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실을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한 그 고기를 잡게 되죠. 주님은 불순종하는 베드로를 제자로 아마 삼지 않으셨을 건데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죠. 수냄 여인 또한 선지자의 말에 이렇게 뭐 토를 달지도 않고 조금 뭐 좀 더 있다가 가죠.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7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블레셋에서 7년 동안 살고 보니 그것도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리가 웬만큼 잡혀있을 때일 거예요. 아마 7년 정도 됐으면. 이스라엘 땅처럼 가뭄도 없는 그 땅이 안전해 보이고 살기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련 두지 아니하고 엘리사가 말했던 7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곡구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약속의 땅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평화와 부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가나안 땅을 선택해요. 이것은 선민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여러 곳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들이 조상들의 약속하니 그 땅을 사모하는 샤머니즘 사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는 그곳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약속의 땅인 하늘의 가나안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명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잠깐 와서 돌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다. 우리가 갈 본향이 따로 있는 순례자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죠. 수냄 여인이 블레셋에서 7년이란 긴 세월을 살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영원한 본향은 가나안이었어요. 비록 블레셋 땅에 흉년이 들지 않고 먹을 것이 풍부했지만 그곳은 그와 그의 가족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성도에게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례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순례자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여행자와 같다. 여행자는 몸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니질 않습니다. 여행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몸가짐에 대해서 늘 주의한다 그러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살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요. 이 세상의 욕심도 하늘의 소망도 모두 다 막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붙잡아 두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세상의 욕심이 하늘의 소망을 막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냄 여인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에 미련을 두지 않죠. 나는 7년만 되면 돌아갈까 1년 아마 손을 꼽았을 것입니다. 살림을 장만할 때도 돌아갈 날을 생각하고 함부로 뭘 많이 장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신중하게 장만해야 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을 살 때도 이걸 내가 잘 쓰고 잘 입고 지니고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얼마나 지닐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성도가 있어 살아가는 태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7년이라는 세월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7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라도 주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주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이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성도다. 세 번째, 조국으로 돌아온 수렘 여인은 왕을 만나러 가죠. 그가 없는 동안 그의 집과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이미 넘어와서 잘 경작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되찾아야 돼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등기부 등본이 있거나 이런 그 서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 이것을 좀 찾아주십시오 하고 탄원을 하러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의 사람 게하시가 왕을 아련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갔더니 설상가상 좋은 일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왕은 게하시에게 요청하죠. 4절에 오늘 본문 8장 4절입니다.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이 왕의 요청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렘 여인이 찾아갔던 날 왕의 마음에 선지자 엘리사의 행한 일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하시는 수렘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없던 집에 선지자 엘리사의 예언으로 아들을 얻게 된 사연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그를 살렸는가 또한 말하죠. 왕은 매우 큰 호기심으로 게하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때 수렘 여인이 왕을 면하러 온 거죠.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죠. 우연치고는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힌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수렘 여인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게하시도 이 수렘 여인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내 조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리신 자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마나 묘한 만남입니까? 수렘 여인은 왕궁의 게하시가 왕과 면담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게하시도 엘리사가 선지자의 사역을 말하고 있을 때 그때 수렘 여인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이나 했겠는가. 하나님께서 게하시와 왕과 수렘 여인을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만나도록 인도합니다. 게하시의 설명을 듣고 있던 왕도 깜짝 놀라죠. 왕은 이번에는 수렘 여인에게 그의 아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왕은 게하시의 말이 사실인가를 이 여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수렘 여인은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왕에게 설명을 했고 게하시의 설명과 수렘 여인의 말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왕은 두 사람의 그 설명을 듣고 관리를 특별히 임명을 합니다. 그 관리로 하여금 수렘 여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되돌려 주어라 명령을 하죠. 그뿐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수렘 여인의 땅에서 나온 모든 소출을 계산해서 돌려주어라. 수렘 여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왕은 그에게 모든 것에 플러스 그동안 농사에서 수익 부분까지도 돌려주죠. 만일 그가 자기 집에 머물고 있었다면 7년간의 대가뭄을 이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거기에 얹어서 그동안 스스로는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농사 지어서 얻은 수확까지도 돌려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워 보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손해가 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겠지만
그 일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다. 예, 하늘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면 천국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와요. 이 왕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게하시를 먼저 보내서 왕과 대면하게 준비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수냄 여인에 관하여 미리 왕에게 말하게 합니다. 일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